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숙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둘째는 유아 그리고 어린아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안타깝게도 지적 장애가 있는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상당히 좀 난해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유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도 틀림없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구약시대 사람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순신은 과연 구원받았는가, 그런 재미있는 주제로 올라온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시대 사람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건 역시 다음 주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자가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절과 3절에 걸쳐서 두 번의 걸쳐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틀림없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은 복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신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자들의 관심사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경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 영혼의 구원에 가장 큰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어리석다, 너희가 복음의 진리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을 좀 분명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는 것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인기가 많았고 칭찬받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였죠. 예수님은 인기 많은 선생이었고요, 치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12명 외에도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은 회사 CEO들이 즐겨 배우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회봉사라든가 티칭 스킬은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상담, 인간관계론 역시 세상 학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예수께서 미국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은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따릅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은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토마스 제퍼슨이 예수님은 미국의 위대한 스승,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였지만, 그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칼로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고 하는 토마스 제퍼슨의 버전, 새로운 버전의 성경을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즉, 토마스 제퍼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사랑했고 존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로 연결되는 그 십자가 사건은 믿지 않았던 것이고 제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 그날을 좋아하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분들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 없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과연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델이 되고 서번트 리더십의 모델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빠져 있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우리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오래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밝히 볼 수 있었을까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밝히 보고 믿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 5절 말씀에 보면 연거퍼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밝히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눈으로 보았다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들은 말하기를 허탄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옆구리와 그의 손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사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앞절인 16절에서 17절 말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그 의심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는 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 지나는 그 날까지도 한 명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2명 이상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게 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 군중들 앞에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던 유대 군중들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최고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제자들이 선언하기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3일 뒤에 살아났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우리 눈으로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과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고백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혹시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록된 613개의 율법 조항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계명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은 6절 말씀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의 구원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이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건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 이전이나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시대 이후, 오늘날,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3절 사이에서 모든 인류, every single person,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두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세상에 창조해 두셨다 했습니다.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아마존에 살든지 와이파이가 터지든지 와이파이가 안 되든지 문명의 혜택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땅끝 오지에 살든지 혼자 살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예외 없이,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썩어질 짐승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의지대로, 자기들 결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오중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지옥 가야 합니까? 그들은 혹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모든 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든 십자가 사건을 모르든 어디에 살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유아들, 지적 인지 능력이 부족한 이들, 지적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다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성경이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의 치부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해 주신 일이 하나님이 테일러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가죽을 벗기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란 율법이 담겨져 있었죠. 여러분, 그 법궤에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 덮개는 영어로는 must sit라고 부릅니다. 자비의 자리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덮개 아래쪽에 있는 그 율법이 심판을 향하려 할 때 그 덮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 덮개는 율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로 죄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율법의 심판보다 위대하고 크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모든 인생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탄의 자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실 때 그분의
긍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지적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누구를 향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지적인 능력이 없는 이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이들, 귀신에 들린 이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이들, 심지어 죽은 이들, 따라서 그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이들을 그들의 지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긍휼과 능력으로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간구하지요. 여러분, 그 아이는 예수님께 그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응과 상관없이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치유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배기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딸은 어떤 반응도 예수님께 보일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긍휼로 그 딸을 살려주시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묘지로 가면서 그 어머니가 펑펑 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청년, 완전히 죽은 청년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의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이 치유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치유 사건임을 이사야서 53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 사건들, 모든 치유는 아니겠으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치유 사건들 중에는 단순히 몸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고 구원을 위한 치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바울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다른 복음 끊임없이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증명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보여라, 그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과 선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과 선함과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try harder to be better Christian,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해라, 이런 슬로건 아래에서 우리가 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저는 권면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궁율만이 있는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리가, 죄를 지은 인생 세리가 고개도 들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말하죠.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랬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넷째로요, 우리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spiritual death,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 네크로스의 상태, 시체였던 상태가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지적인 능력이 없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스피리추얼 데스 상태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식인이었죠. 율법학자였습니다. 바울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마 매우 심오하고 깊고 넓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경 지식도 바울을 구원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배운 과목은 비교 종교학과에서 개설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론 신약도 가르치지만 주로 구약이 주죠. 근데 요한복음을 개설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요. 2명의 유대인 학자가 수업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학자들입니다. 성경 지식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요한복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으로 나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해박한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지적인 능력이 없는 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질 수 없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직접 그들의 입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가라는 간증들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일이 있었죠.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돌게 살게 하였던 적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심판을 행하셨는데 구분을 지었습니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고요, 20세 밑에 청소년, 어린아이, 유아들은 4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 그 주권적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밑에 청소년, 어린아이, 유아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 유아들,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유아라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의 은혜의 경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이들,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이들은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유아들도,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죠.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성령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해 주셔서이죠.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아직 그 긍휼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가족,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에 은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 친척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주님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이름 없이 끝없이 선교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몸이 증거되는 현장에 하나님 오직 예수의 몸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리적 이성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한다고 해서,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A부터 Z까지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아들과 어린아이들과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고 크신 긍휼하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믿고 따르며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긍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긍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살림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